카리성관의 귀한 찬양과 연주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간절한 고백 그대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우리 주님이 꼭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2부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덮어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이 동일한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겨운 인생, 또 고난이 겹치는 우리들의 삶, 마치 폭풍 속에 있는 것 같고 캄캄한 흑암 중에 있는 우리들, 약하고 피곤한 이 몸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의 손길을 맛보는 그 선하심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 할 때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저희 말씀 한 구절 먼저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예,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처음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약속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신다 할 때 성경은 종종 어머니의 품에 빗대어 하나님을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 66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아멘. 어머니가 위로하듯 너희들은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할 것이고 하나님의 품에서 즐거워할 것이라. 이사야 66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참 부족하고 부끄럽게 짝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자로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주님 제가 부모입니다라는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명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이제 오늘 이어서 주님 제가 부모입니다, 두 번째 시간, 부모의 태도, 부모의 태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모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자,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해요. 이게 사명입니다. 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우리는 자녀에게 과연 뭘 말해줘야 할까요? 무엇을 말해주어야 할까요? 자, 여기서 무엇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먼저 청소년 교육의 전문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조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청소년 자녀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보다 누가 말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말하느냐 보다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청소년뿐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극히 옳은 말, 그 옳은 말인 줄 알겠어요. 그런데 그 지극히 옳은 말보다도 그걸 누가 말하는가, 그걸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참 사랑하고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이 정말 나에게 효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말할까 보다도 먼저 우리는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우린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가 되지? 어떻게 자녀들이 참 존경하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자녀가 참 좋아하는 부모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의 태도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 질문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서 함께 읽은 본문,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모의 태도를 함께 배워보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잘 알죠? 탕자의 비유 또는 탕자 이야기로 잘 알려진 누가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보통 이 이야기는 둘째 아들 탕자가 그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요 아버지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 봅시다. 아버지에게 말하자면 이 이야기를 대할 때 아버지라는 렌즈, 부모라는 안경을 끼고 오늘 본문을 함께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그 눈으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봤어요. 그러니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아버지, 참 설명이 쉽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유산을 달라 그러잖아요. 아들이 유산을 달라 할 때 이 아버지는 웬일인지 가타부타 말없이 줍니다. 그 유산을 줘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들이 아픈 손가락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주지 않으면 나 죽어요 라고 나 죽는다 했을까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 딱 부러지게 말했어야죠. 그게 어른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어찌 된 일인지 이 아버지는 혼쭐을 내거나 맞대어 윽박지르거나 한 번 다투지를 않습니다. 마치 아들을 이기지 못하고 속절없이 져버리는 아버지, 지는 아버지처럼 세상 무력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아들이 유산을 요구할 때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이 꼭 우리 하나님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우리를 상대로 이기실 생각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한 번은 그 반 선생님, 담임 선생님과 이 부모들이 다 함께 모이는 자리였어요. 이제 제 아내가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선생님이 부모님들에게 간곡히 부탁했대요. 제발 아이들과 싸우지 마세요라고요. 아이들과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면서 부모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애들이랑 싸워서 이겨보신 분? 하고 물어봤대요. 애들이랑 싸워서 이겨보신 분? 하는데 우물쭈물 하다가 몇몇 분이 아마 손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이어서 이렇게 물어보셨답니다. 이겨서 기분이 좋으셨던 분? 하고 물어봤대요. 저는요 이 얘기를 듣고 야, 선생님 참 지혜로운 질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랑 싸워서 이기신 분, 이겨서 기분 좋으셨던 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이긴다? 자녀를 이겨서 또 기분이 좋다? 그럴 리 없죠. 네, 그럴 리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이겨먹는 게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는 져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예요. 부모는 져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와 맞대어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기셨다면요, 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이기시죠. 만약 주님이 우리를 상대로 이기신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남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아버지를 보세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속절없이 져버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대하셨기에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 이런 부모가 먼저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 우리 오늘 본문을 봐볼까요? 아버지는 이제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그때부터 뭐 했을까요? 아버지는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다립니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감각을, 모든 촉각을 다 아들이 어디에 있을까? 아들은 언제 돌아올까? 하는 그 생각에 집중을 합니다. 먼 나라 어디에서 큰 흉년이 들었다 이런 소식 들으면 혹시 우리 아들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닐까 하며 노심초사 마음을 놓을 수 없어요. 한숨을 쉬어봅니다.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려요. 또 기다립니다. 아니, 돌아올 줄 알고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바로 부모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부모는 기다리는 사람, 기다려주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부모라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이 기다리는 일 아닐까요? 맞아요. 기다림은 부모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이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과연 이 기다림의 끝이 올까라는 이런 마음 말입니다.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기다림, 그럼에도 그 기다림을 기꺼이 감내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와서 저 말하고 이 사람이 와서 또 그 말을 하고 이젠 포기해라, 너 할 만큼 했다, 아이 기다릴 놈을 기다려야지,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결코 아버지는 그 기다림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부모의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속도에 맞춰서 다그치고 몰아붙이는 것, 이것이 부모의 태도가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다리는 부모의 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시듯 우리도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드디어
드디어 그 기다리던 아들이 저 멀리에서 옵니다. 여러분, 아들이 왜 집으로 돌아오는지 사실 이 이야기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그 이유 다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 아버지와 집이 그리워서 이런 기특한 생각으로 돌아올까요?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는 살 길은 이것뿐이다 해서 돌아올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 아버지에게는 그 이유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 그 외에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의 목을 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이렇게 하기를 조금의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었어요. 아들도 나름대로 아버지에게 준비한 말, 자기가 생각한 명분이 있어요. 아버지, 저 아들로 온 거 아니에요.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세요. 저도 염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말, 이런 명분을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아들이 준비한 그 어떤 말도 어떤 이유도 어떤 명분도 아버지에게는 들리지도 않았고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아버지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측은히 여기는 마음, 측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 아버지의 측은히 여기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끌어 안아줄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차고 넘치도록 충분했습니다. 이 측은한 마음 하나뿐이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 바로 그런 부모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하는 대쪽 같은 부모 아니라 자녀에게만큼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모,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사리 판단? 예,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어떤 사리 판단도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 하나로 다 녹여버리는 부모, 그런 부모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다른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온 성도들 부모의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부모를 빗대어 말씀하셨어요. 부모 빗대어 말씀하실 때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한 성품은 측은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두 구절 볼 텐데요. 먼저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버지가 그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측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부모들의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 속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을 이렇게 말했어요.
돌아온 자기 아들을 두고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요.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에 우리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돌아온 아들의 행색이 어땠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다 남김없이 이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큰 흉년까지 겹쳤어요. 겨우 누군가에게 빌부터 살 길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집 안에 있었던 거 아닙니다. 집이 아니라 들에서, 밖에서 돼지 치면서 돼지들과 함께 뒹굴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죽을 것 같아 먹을 것이 없어서 도망치듯 뛰쳐나온 형편이 바로 이 돌아온 아들의 형편이었어요. 그 행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러웠을까? 얼마나 냄새 날까요? 얼마나 그 모습이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버지에게는 행색이야 어떻든 냄새가 나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안도감, 이 안도감과 기쁨이 아버지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아버지의 눈에 씌운 겁니다. 아버지의 코를 막아버렸어요. 아무런 냄새도 어떤 행색의 모습도 아버지에게는 보이지도 맡아지지도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 우리가 자녀를 보는 우리들의 이 시선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린 자녀를 볼 때 어떻게 봐요? 너무 멀쩡한 자녀, 보란 듯이 잘 자라나야 하는 자녀, 그래서 비교하고 견주는 자녀. 여러분, 그런 자녀가 아니라 오늘 이 아버지와 같이 존재만으로도 더 바랄 것이 없는 자녀, 죽었다가 살아난 자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녀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우리를 그 눈으로, 그 시선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꼭 하나님을 닮아서 이런 부모의 태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꼭 하나 나누고 싶은 모습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가요,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저는 부모와 자녀가 맛있는 것을 함께 먹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코밑이 즐거워야 마음이 열린다. 들어보셨죠? 예, 코밑이 즐거워야 돼요. 입이 즐거워야 우리 마음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먹는 건 참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자녀들과 맛난 것을 먹을 그런 기회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많이 먹어야 합니다. 많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함께 먹는 것을 통해서 자녀로 하여금 부모가 나를 먹이고 부모가 나를 돌본다 하는 그런 안정감을 갖게 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편안한 정서가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과 맛있는 거를 먹는 거, 자주 그런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모의 태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모의 태도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눈높이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눈높이를 맞추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저희 자녀들이 그때그때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나이대의 저 모습을 꼭 생각해보고 어떻게든 기억해 봅니다. 그 나이대의 제 모습을. 예를 들어 지금 저희 아이들은 25살, 21살, 17살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난 25살에 어땠지? 난 21살에 뭐 했지? 나는 17살, 그 고1 때는 어떤 모습이었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저를 기억해 보면,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저를 기억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요,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제가 25살, 21살 고1 때보다 지금 우리 애들이 훨씬 나아요. 모든 면에 그렇더라고요. 물론 제가 막 그렇게 바르거나 모범적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그때의 제 모습, 제가 했던 생각, 제가 느꼈던 감정, 제가 고민했던 거, 제가 그르쳤던 일들, 또는 제가 잘했던 일까지도 다 생각해 봐요. 물론 지금 제 나이에 제 마음과 제가 배운 것들로 그때를 생각하면 그땐 그렇게 어려웠던 게 지금은 참 쉬운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심각했던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그랬네 라고 지금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그 나이를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과 눈높이를 맞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때 결코 우리 자녀들보다 더 낫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도 어려워했고 우리도 잘 못했던 것을 너 왜 그것도 못하냐 다그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나이 때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러면 칭찬이 절로 나옵니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자랑스러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 I'm so proud of you. 나 너 정말 자랑스러워. 자녀들은요, 이 말을 가장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가 너무 자랑스럽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 많이 해주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말이 우리 입에 가득한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 부모의 태도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도 누가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부모의 태도를 잘 생각해보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지혜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어주셨는지 그거 기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져주시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헤아릴 수 없이 넓은 품을 가진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셨어요?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기다림을 멈추지 않는 아버지셨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으셨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림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측은히 긍휼히 여기셨고요, 우리를 볼 때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로,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아버지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냄새가 나든 안 나든, 우리의 행색이 어떻든 우리의 목을 끌어안고 안아주시는 아버지셨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먹이셨고 돌보시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와 눈을 맞추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여러분, 그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좋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말씀하시든 듣고 싶습니다. 왜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신과 가장 닮은 자로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 어머니로 세웠다라고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서로, 아이들이 있는 데서 서로 소리 내면서 큰 소리로 다투다가, 그렇게 다투면서 자녀에게 신앙과 믿음 얘기하면 그 말이 자녀에게 먹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꼭 닮은 이 부모의 자세, 부모의 태도, 이것을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꼭 닮은 성품, 그 성품을 이제 다듬어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꼭 닮은 표정 지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꼭 닮은 우리들의 행실을 훈련하고 연습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꼭 닮은 말을 준비해 보자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꼭 닮은 귀로 들어주고 경청하며 이해해 줍시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따라갑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 자녀는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뒷모습에 주님, 제가 부모입니다 고백하는 이 부모의 태도와 성품 보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찬양할 때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 나 이런 아버지의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사의 고백 하나하나를 불러봅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자,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해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선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2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아멘.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라면,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네.
생각 셀 수 없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저리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부모입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부모의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 좋은 아버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마치 우리에게 속절없이 줘주시는 아버지처럼 그 헤아릴 수 없이 넓은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던 아버지, 찾아내기까지 찾으셨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기를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음을 봅니다. 우리를 책임이 여기시고 언제나 그 모든 것을 덮고 떠남을 만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 아버지, 우리를 죽었다 살아난 아들로,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셨으니 오늘도 그 목을 끌어안아주시는 아버지 품에 안기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먹이셨고 돌보셨으며 하나님,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며 높고 높은 멸을 낳고 너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사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눈높이를 맞추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꼭 닮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꼭 닮아가는 부모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품과 모든 마음 하나하나 우리의 시선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부모입니다. 주님, 제가 부모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참 좋은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때 마치 우리에게 속절없이 줘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헤아릴 수 없이 넓은 품에 안아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고 찾아내기까지 찾으셨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기를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를 꼭 닮은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매일매일 닮아가는 우리 부모들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며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셨고, 그리고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나아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부모, 우리 부모의 태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